여러분은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따뜻하고 행복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의 한켠에 짐같이 느껴지시거나, 또 왼수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무덤덤해서 오랜 동안 함께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무덤덤해서 별 느낌이 없다는 분도 계실 수도 혹 있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에마 본베크라는 분이 가족의 미쳐라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 작가는 책에서 가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병을 같이 앓게 하고 같은 치약을 쓰게 하며 디저트를 더 먹겠다고 다투게 하고 서로의 샴푸를 몰래 훔쳐 쓰게 하며 돈도 빌려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면서 또 그 아픔을 달래주기도 하는, 울고 웃으며 사랑하게 만드는 작고 신비로운 끈이다. 각자의 방문을 잠그고 살다가도 어려운 고통에선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 그것이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은 그런 끈끈한 관계로 이루어진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가족은 그래도 내 편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내가 어려울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 가족은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나 또한 우리 가족이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돕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 가족에게 어떤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정의를 무시하고 공의를 저버리는 행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지만, 가족은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허물도 덮어주려고 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에도 가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에서 이 권속은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른 가정에서 다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한 성령님의 역사로 한 분 예수님을 믿고 한 분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교회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아주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틀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방인과 관련된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한마디로 이 이방인과는 절대 상종하지 마라라고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같이 앉는 것만으로도 죄를 지었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 또는 원수같이 여기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유대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받을 존재,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당할 존재, 그렇게 갈라서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들의 그 민족들 간에 강제로 통혼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정복한 모든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방 민족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혼혈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다라고 여겨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거의 개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간극은 이 정도로 하늘이 두 쪽 나도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간극이 먼데 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이제 남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며 주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한 가족이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어제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가족이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떻게 가능해진 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뭐든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13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국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민족적으로도 언약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마디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방인이지만,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이 11절에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과 저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민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겠지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정말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하게 되었고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서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다르고, 그렇죠? 아마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네.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다르고 좋아하는 찬송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신나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아주 조용한 찬양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트로트 음악에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찬양도 다르고 선호하는 신앙생활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르고 수입도 다르고 자주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사회 현상에 대한 견해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말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다 다르죠. 심지어는 우리가 드라마 인물들에 대한 견해도 다릅니다. 같은 드라마를 보시면서 어떤 사람은 이 인물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이 인물을 좋아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죠. 좋아하는 옷, 신발, 음식 다 다르십니다. 너무 다른 게 많아서 서로 같은 게 있거나 비슷한 거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반갑고 갑자기 그래서 친해지고, 그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세 가지가 오셨어요. 처음 만나서 인사하다가 서로 좋아하는 것이 같은 걸 발견하게 되면 그분이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같은 것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거나 비슷한 것이 있어서 서로 좋아지고 친해지는 것이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 말이 잘 통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과 잘 지내고 친해지는 것이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분들과 잘 지내는 것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밖에서 교회 밖에 있으신 분들도 나와 말이 잘 통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과는 잘 지냅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는 잘 지내기가 쉽지 않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달라야 하겠습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같은 상황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서로 아는 것이 달라서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문화도 다르고 연령대가 달라서 세대 차이가 있어도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서로 친해질 수 있고 서로 가족같이 받아들이고 챙길 수 있어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뭔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강권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진리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 외에는 서로 다른 것이 있어도 존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굳이 나랑 다른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려고 힘들게 애써야 합니까? 사실 우리는 해가 거듭될수록 나와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가득한 죄인인 우리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그런데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받아들이시겠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이시겠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가 좋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런 희생, 그런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족인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면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바울이 건물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해석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건물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일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진 그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또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그런 각각의 돌과 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면서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모습으로 또 각각의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기초를 다지고 또 기둥을 세우고 벽과 각 층을 이루는 바닥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데 일단 지어지면 건물의 각 부분들이 건물이 받는 하중, 건물이 받는 무게의 힘이 있는데 그 하중을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건물의 각 부분들이 서로의 건물의 부담을 나누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두께와 양을 결정하고 시공하게 됩니다. 설계대로 시공을 하면 안정성을 이루면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건물이 되는데, 그런데 이 설계를 무시하고 콘크리트의 두께를 얇게 하고 철근의 개수를 줄이면 부실 공사가 되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이 부실 시공이 되면 그것이 건물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제대로 시공을 했더라도 만약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생기면 빨리 발견하고 보수 작업을 해야 그 건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건물을 바치는 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성도님이 연약해지면 그 연약함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교회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돌을 빼어버려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안전하지 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연약해진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다시 강건해질 수 있게 세워주고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각 돌들인 성도들이 겸손하고 성숙한 그러한 생명력이 있다면 그 연약한 돌이 강건하게 설 수 있게 도와서 함께 온전한 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성도나 도움을 주는 성도나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함께 성숙하게 자라가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은 단지 개개인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평화, 죄인과 하나님과의 평화이고, 이 평화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가족됨과 함께 지어져 감으로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우리는 스스로도 내가 허물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모습들이 보이다가도 여러 번 보다 보면 또 그 사람의 허물과 같은 모습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주고 서로의 허물이 주 안에서 연단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가 이런 허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한 분을 통해서 그 허물을 지적당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기가 마음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돌이 함께 교회 건물을 이루던 한 돌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던 그 어느 한 부분이 빠지게 되면서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 허물이 있어도 모른 척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도 그런 허물이 있지만 나에게도 또 다른 허물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게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함께 더 성숙해져 갑시다.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의 몸된 교회들인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함께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함께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부임한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나서 처음에 인사드린 것처럼 아직 많은 부분들이 새롭습니다. 제가 가장 새 가족 아니겠습니까? 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새 가족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신흥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 신흥교회의 가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령 안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며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